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신명기를 읽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전하는 말미에 잠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 중에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 모세가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을 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9절 말씀에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바로 이 9절의 말씀이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40주 40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11절 봅시다.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그리고 18절에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25절에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중보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9장에서 모세가 40주 40야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다른 성경에서 또 성경에 기록된 다른 어떤 인물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40주 40야 이 신명기 9장에 나오는 이 단어를 보면서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이런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독하다고, 독종이라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 집사님, 이게요, 독종이라는 말은 선한 의미로 독종이지 아주 못되고 아주 악한 의미로 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독종 기질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순교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에서 우리는 이 독종 기질, 독종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0년 전에 청년 시절에 저는 이 찬송을 참 뜨겁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신척의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신척 교단은 순교 신앙이 아주 정말 철저하게 흘러갔던 교단이 고신교단이었거든요. 어떤 것과도 쉽게 타협하지 않고 주일날 돈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 정말 그런 것이 철저하게 배어 있었던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때의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대 신앙이었고 참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명절에 집에 가는 것이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구나. 정말 독종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정말 바르게 될 것 같아. 정말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 부르면서요, 얼마나 신앙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참 저는 이 찬송의 가사말에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정말 독종 신앙이 있었구나, 독종 기질이 있었구나,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요.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똑 부러지는 신앙이 바로 독종 신앙인 것이고, 오늘 본문 그대로 빌어 말씀드린다면 40주 40야 신앙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절, 11절, 18절, 25절 4번이나 40주 40야를 언급하는 모세. 사실 신명기 9장은요 어떤 장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장이
바로 신명기 9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9장에서 40주 40야를 말하고 있는 것에서 저는요 하나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는 이 9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고 있는 모세의 40주 40야는 한마디로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하나의 공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변명쟁이였던 핑계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모습에서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연약한 모세의 모습에서 참 40주 40야 신앙의 사람으로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금식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렇게 보면서 참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져 갔다는 변천하는 모습을 이 9장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에 10명의 모습은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핑계대는 내가 누구간데 이런 모세의 시내산 이전의 모습이 10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명의 정탐꾼에서 우리는 시내산 이후의 모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눈이 그 12명의 눈 가운데서 10명의 눈은 사실만 그대로 말하는 눈이었고 두 명의 눈은 약속을 믿고 말하는 믿음의 보고를 하는 그런 눈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 대입을 시켜보면요. 9장 1절 끝부분부터 시작되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바로 9장 1절 끝부분과 9장 2절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오늘 12 정탐꾼의 그 이야기에 대입을 시켜보면요. 이 1장 끝부분, 1절 끝부분과 2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보는 시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3절에 너는 알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모세의 회상 속에서는 우리는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마치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고 제목을 붙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도 나는 이 비슷한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생각들. 그래서 며칠간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 비슷한 주제로 제목을 정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어제와 그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각각 어제는 성경을 보는 바람직한 시각, 그리고 그저께는요 성도가 보는 눈, 사명자가 보는 시각, 전부 시각과 관련된 그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이 월화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시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시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1절에, 2절에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요.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고 현실은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지만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도의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주 40야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9장에서 성도의 시각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신명기 9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이러하지만 이 현실을 가슴에 안고 40주 40야를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세. 자, 오늘 성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이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적 시각으로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현실을 보지만 현실 아래 감추어진 신앙을 끄집어내어 말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명의 정탐꾼의 시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각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써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새로운 시각, 새로운 지식, 새로운 믿음을 가져라, 바로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현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이 시작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을 몰라가지고 야 들어가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하고 있는 현실을 몰라가지고 현실을 똑바로 이야기해줘.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추악한 악한 그런 나라인 민족인지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거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뉴스를 안 봐서 뉴스 전해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뉴스를 본 너의 마음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본 너의 신앙을 보고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 못됐네. 이 사람 참 착하네. 이거 말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는 알라. 바로 이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현실을 몰라서 현실적인 뉴스를 제공해달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보고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고는요,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말할 때, 보고할 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합니다. 이런 단아 까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각은요, 현실 앞에 선 나약한 내게서 나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신앙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명의 보고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늘의 시각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는 알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 자신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너 형편을 말하라, 새벽기도 와서 너의 형편을 지금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지금 네 믿음을 내게 말해라. 네 연약함을 내게 말하라. 성경이 요구하는 명령어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 믿음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말하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은 지금 네 신앙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 형편을 말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도 큰 성읍과 성벽, 그리고 큰 사람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너는 알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명확히 알 때에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을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것이고 40주 40야 그 신앙, 정말
선한 쪽으로 독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 고백이 마땅히 고백되어져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각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0명의 현실적 보고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2명이지만 하나님은 내 신앙, 내 고백을, 내가 보는 시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는, 내 형편이 이러이러하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시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은 오늘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 안에는 이 현실을, 이 높은 유리천장과 같은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불순종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들은 못난 이들은 요단을 건너 들어가지만은 자신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40주 40야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뚜렷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 앞에 좌절하고 정말 무너지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 이거 하나님, 모세가 현실을 뛰어넘는 40주 40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교회에서 쉽지 않게,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시각이었고 믿음의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무 찾아보기가 힘든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열정이 우리를 지켜왔고 우리 믿음을 지켜왔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지만, 우리 지금 너무 신앙을 편히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무조건 복받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님,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 잠시 제약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기뻐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모세의 40주 40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정말 중보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세, 그도 분명히 전에는 변명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는 연약함이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주님, 우리 여기 임기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의 이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봉화의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한쪽에 있지만,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방송으로도 동참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모세처럼